원속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믿음으로 드리며 주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복 내려 주시며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마다 자리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여기 말한 이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갈릴리 가나의 한 원인집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그 집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럽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가르치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때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이제 그 때가 다다랐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죽음을 예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읽어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3번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3번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영적인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 형편에 맞추어서 그들을 감당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한 시험에 대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 형편을 아시고 내 영적인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허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감당할 능력과 그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허용하시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그에게 닥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주님이 다가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이제 십자가를 다가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내 뜻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낙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죄 없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펄쩍 뛰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게 어찌 기쁘겠습니까?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그 세례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다가 대충 순종하다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목숨 걸고 순종하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의 의미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은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계 속에 이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정 36년 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순교자의 그 피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복주셨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이 2차 대전에 진주만 공격을 할 때 일본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 태평양 건너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술력은 뭡니까? 우리의 기술력은 그때 소달구지 만드는 게 기술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무슨 부존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있는 거 일제가 다 파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력도 없고 부존 자원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한반도를 바라보는 세계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각국의 선교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한결같이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대한민국의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 흘린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참으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도 얼마나 이 땅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존중할지언정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주 예수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죄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삶을 마무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결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 섰는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를 따르게 되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신앙생활 그 자체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를 찾는 자들이 작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다.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문이 뭡니까? 절제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 삶에서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까지 가면 새벽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자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우리가 이 새벽기도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낭패를 당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허수아비입니까? 우리가 지켜낼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막을 겁니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베드로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원수 맺은 거 풀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꽁한 마음 해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 따르는 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인해야 할 것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높임이 아닙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교만, 내 의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욕망을 키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욕심보따리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의지를 강화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그 사명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바르게 부여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십자가입니까? 사명이 십자가가 되는 것은 거기에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한번 열렸어요. 어젯밤에 같이 1박 하면서 교사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아침에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만 사명은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정대로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떤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개칩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그리고 집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짐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에 믿음을 세우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참여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특별하게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절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전개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되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야말로 특별하게 기도하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권속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